지난주에 그 토론토 외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그 외곽 지역에 한국에서 오신 젊은 가정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엄마하고 아이들만 이렇게 왔는데 요즘은 아예 남편까지 같이 들어와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또 아이들은 무료로 교육받는 혜택을 갖는 그런 이제 이주자들이 많아서 덕분에 새로운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중심의 교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수평 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수평 이동의 대부분은 대형 교회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작은 교회들은 더욱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처음 이제 오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처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오래된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는 좀 차이가 있겠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좀 차이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아마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횟수를 평균을 내자면은 최소 10년 내에서 20년, 30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꽤 많은 예배를 참석했을 것 같고요. 꽤 많은 설교나 또는 교회의 이 성경 공부들을 꽤 했을 겁니다. 말이 10년이지 10년은 꽤 오랜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기도가 되었던 무슨 뭐 성경이 되었던 뭐 찬송이나 찬양이나 전도나 심지어 뭐 단기 선교라든가 이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척하면은 알만한 이제 성도들이 다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 제법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내 신앙은 항상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거기서 늘 맴돌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법 익숙하게 되기는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전보다 지금 현재 내 믿음과 이 신앙이 더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믿음은 늘 거기서 거기를 맴돌면서 좀처럼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본인이요? 본인 하나입니까? 본인 하나이신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실 뭐 그렇습니다. 학교를 뭐 오래 다녔다고 또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도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다 잘하고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곧 신앙이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100배의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야만 생기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남한산성 그 기도원에 있을 때에 후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해주실 권면의 말씀 하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처음에 하다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기와 같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이거나 신앙의 문제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해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열심이 신앙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삼키리라, 주님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유대교들은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것을 가장 귀한 일이다.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종교 행위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뭐 주일날 끝나고 있다가 짜장면집 외식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오늘 목사님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려고 그랬는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려고 진실한 마음 없이 그저 흉내만 내는, 신용만 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절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 기도.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금식에 대해서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기책을 보이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면 왜 외식하는 것을 이토록 심각한 문제로 보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외식을 통해서는 신앙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마음의 변화가 그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 많은 교인들이 회개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뭐 난리를 부리고 눈물 콧물 다 흘려야 그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격동적인 그러한 그 반응, 감정적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해요. 생각, 마음,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방향을, 네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을 바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이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그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한마디로 내 가치관, 사람을 의식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리스도만 의식하는 가치관으로서의 삶을,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방향을 바꾸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외식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가치관, 그 삶에도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변한 척만 하는, 외식하는 행위만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다고, 교회 다니는 게 참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로운 척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인 척하려고 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려 하기 때문에, 진짜 집사가 아니라 집사인 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권사가 아니라 권사인 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장로가 아니라 장로인 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목사가 아니라 목사인 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못해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척하려고 하니까, 목사인 척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목회 생활하는 것이 짐이 되고 가식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외식의 문제가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다
겸손한 것처럼 버리고 아니요 아니요 하는데도요,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외모나 몸매나 뭐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남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저 사람은 잘생긴 사람, 저 사람은 예쁜 사람, 저 사람 멋진 사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 안에는 무시받고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상대적으로 무시감뿐만 아니라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열등감이죠. 사람들이 돈이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남들에게 내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실력을 인정받고 자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것도 또한 우월감이고 이것도 역시 열등감이에요.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자식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자신의 내면을 성숙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한 영적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현실 우리 삶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막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게 되면 자꾸 남들이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일에 내가 몰두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의 믿음의 성장과 속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살다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교회생활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갑작스럽게 변화된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집사가 돼요. 고속으로 권사가 됩니다. 고속으로 안수 집사가 되고 고속으로 장로가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으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재미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으로 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가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은밀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밀하게, 헬라어로 크립토, 시크릿. 은밀함이야말로 가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 훈련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는요, 절대 내면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점차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신앙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정말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이 은밀함의 원리를 내 신앙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은밀함이야말로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우리의 외식하는 신앙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 은밀하게 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때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나 구제한다, 나 기도한다, 나 금식한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짜 신앙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어디에 기도빨이 좀 있다, 그 사람이 영빨이 좀 있다,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좀 있다 자랑하고 생색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 그런 교회 이런 데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회나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 피부병이 낫는다, 관절이 낫는다, 무슨 우리 교회에 와서 하면은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실 때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그 한 곳에서만 역사하셨습니까?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거기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우리 교회만 와요? 그거는 그 사이비 집단들이 행하는 주로 그런 전법이잖아요. 사이비 집단들이. 그런데 왜 거기 쫓아다니고 거기 따라다니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모독하는 행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경건해 보이려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 기도원 간다, 나 금식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 왜 그거를 나팔을 불듯이 사람들에게 왜 얘기를 해야 합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데 가서 내가 영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좀 목소리 좀 굵어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좀 이러면 굉장히 영빨이 있어. 목사도 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영빨이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영빨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이집트를 넘어가는데 거기는 항상 경찰이 차에 타야 된다고. 경찰이 탔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분의 머리가 여기가 이마가 시꺼먼 거예요. 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은 이마가 까마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오, 계급장처럼 거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계급장처럼.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점심 먹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와서 점심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 나 지금 금식 중이라 그래. 금식 중인데 왜 식사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침하고 저녁만 금식하고 낮에는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냥 그래요 그러는데,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뭐 간단한 거 이렇게 우거지국 하나 이렇게 했는데 삼계탕을 떡 시키시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밥하고 거기다 잔뜩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말은 못하고 속으로 난 그거 한 끼만 먹으면 뭐 아침 저녁 안 먹어도 되겠는데 자, 그 생각을, 물론 이제 여러분 사실 한 끼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한 끼 뭐 저녁에 식사 안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건 뭐 후퇴어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행위잖아요. 그게 참된 경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랬고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고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수염을 깎아서 남들이 볼 때 도저히 금식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귀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제 아래층에다가 골방 기도실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요. 골방 기도실 한 몇 개를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그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다 폐쇄를 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거를 얼마나 좋냐고, 기도실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거기를 기도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정말 일주일에 몇 번 골방 기도실을 갔다 왔다고, 나는 그 골방 기도실에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나는 기도를 했다, 그걸 떠들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비교하더라는 거죠. 난 들어가서 몇 시간은 기도하는데 저 권사하면서 여기 골방 기도실 콧방귀도 안 핀 거, 얼굴도 비치지도 않더라고. 저 장로라고 하면서 이 골방 기도실 보이지도 않더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골방 기도원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다고 말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한마디로 더 영빨이 있다, 영빨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개입되면 될수록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오히려 거꾸로 이거 아닙니까? 잘 믿는 척 하는데 사실은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도대체 신앙인들의 현재 주소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외식하는 신앙을 당장 멈추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밀함이라고 하는 영적 원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며 가지는 꿈과 그 비전은 또 다른 욕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은 사람의 욕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란다라고 하면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인들의 시선에서, 제발 목사의 시선에서 좀 더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현재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